3장 15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딤전 3장 15절 말씀.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자, 오늘부터는 몸된 교회 생활을 하는 세 번째 말씀으로 경륜을 이루는 몸된 교회 표준에 대해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경륜을 지키고 이루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 교회의 기준이죠. 기준, 표준. 모든 교회들이 다 하나님의 경륜을 지키고 이루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신 그 몸된 교회만이 하나님의 경륜이 지켜지고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기준입니다. 표준. 자, 그래서 경륜을 이루는 몸된 교회 표준에 대해서 말하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딤전 3장 15절을 읽었는데 여기 하나님의 집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에서 이 하나님의 경륜이 지켜지고 그리고 이루어질 수 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집에서만이 이 하나님의 경륜을 알려주고 그 하나님의 경륜대로 성도들을 목회해주고 치리해주고 인도해준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밑에 보세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낸 것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디모데 전서 지금 1장, 2장 일부 제가 좀 중간에 생략하고 너무 띄었어요. 직분에 대한 거 하는 건데 이것도 좀 하긴 해야 되는데 좀 덜 중요하다 싶어서 제가 그냥 건너뛰었어요. 중복이 돼요. 우리 조금 전에 남자들은 손을 들어 모든 장소에서 기도하는 거, 여성들은 이제 어제까지 한 그 내용들이 직분에서 반복되기 때문에 제가 그냥 건너뛰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집. 그래서 이 서신을 내가 너희들에게 방문해야 되지만 지금 감옥에 있으니 가지 못하죠. 이 편지하는 목적이 뭐냐? 내가 감옥에 있지 않아도 내가 가려면 몇 달이 걸리는데 편지를 통해서 빨리 좀 너희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은 하나님의 집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내가 알리려고 이렇게 서신을 보냈다. 이게 서신 디모데 전서의 목적이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걸 알려주려고 서신을 보냈다고요. 아멘.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말씀도 한 구절 한 구절을 알아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이 한마디로 내용 1장, 2장, 3장을 전체를 이 교회에 왜 보냈지? 데살로니가, 빌립보, 또 우리 새남교회 이 말씀이 왜 주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인 통전적인 것을 알아야 돼요. 바울이 그걸 밝혔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디모데가 목회하는 이 교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집. 그러면서 이 집은 뭐냐? 풀어줘. 이 집이 뭐냐?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하나인데 하나님의 교회까지 내용이 이제 전개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믿는 믿음 생활이 가능하게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경륜을 이루며 생명권을 받게 하는 곳이어야 됩니다. 자, 이제 예전에 제가 한번 이 집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새벽에 알려드렸어요. 이 본문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때 하나님 뭐 데오스 우리는 다 아는 것이고 이 집이라고 할 때 이것을 오이코라고 해요. 이 본문에 오이코스로 나왔지만 오이코. 오이코라고 하는 건데 이 집은 집이란 단어이고요. 그 다음에 거처란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족이란 뜻도 이게 함께 써요. 이 단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집과 가족이 단어가 다르잖아요. 한국말은. 근데 이 헬라어는 이 오이코가 이게 집도 되고 가족도 돼요. 두 개의 의미가 다 있어요. 우리가 가정과 가족이 다 비슷하게 쓰잖아요. 그죠? 가정은 우리 공동체를 말하고 가족들은 한 명 한 명 구성원을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이 집과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죠. 이것을 또 번역을 권속이라고 그래요. 이 오이코를 권속, 가족인데 이제 한자로 권속이라고 써요. 이렇게 하나님의 가족과 하나님의 집을 같은 단어 한 단어가 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성경이 그렇게 쓰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쓴 것에 대해서 우리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집이 동시에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곳에서만 하나님의 경륜이 선포되고 그 경륜이 지켜지게 되고 그 경륜을 따라 몸의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이렇게 하시면 정답입니다. 그러면 새남이라는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새남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면서 동시에 가족이 되느냐? 그게 안 되면 우리는 가짜예요. 이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발표할 수도 없고 발표해도 그것이 지켜지지가 않아. 하나님 인정을 안 해. 근데 새남이라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며 동시에 가족이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이제까지 엄청난 말씀을 1장, 2장 했는데 그 내용들이 여러분에게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예배소서 보겠습니다. 예배소서 2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자, 에베소서 2장은 이제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말씀들이 이제 에베소 1장부터 내용인데, 자, 너희들은 뭐 에베소 교회 지체들이죠.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권속은 똑같은 단어 오이코가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권속은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다음에 히브리서 3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붙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여기 보면 이제 답이 나와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신실하게 충성을 했어요. 여기 신실한 단어가 개역성경은 충성이었고 개정에서는 신실로 바뀌었는데 둘 다 뭐 의미가 있어요. 여하튼 저는 충성이라는 것이 좀 더 합당하다고 봐요.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 모세가 충성한 곳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집인데 무엇으로? 종으로 사역을 했어요. 자, 하나님의 집이 어디에 있었어요? 모세가 충성한 집이 성막이었어요. 이해되십니까? 성막이었어요. 성막은 진짜 하나님의 집이 아니죠.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닉네임인 여호와의 이름을 모시는 곳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종으로서 아들들로
거하며 거주하며 사는 것이 아니었어요. 모세도 그 성전에 못 들어가. 밖에서 그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을 관리하는 일을 했죠. 그러니까 종으로서 그 하나님의 집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을 했어요. 자, 이런 것처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아서 충성하신 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세같이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 이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소망의 확신,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뭐가 된다고요? 그분의 집이 된다고요. 자, 그리스도는 지금 무엇에 충성했다고요? 하나님의 집을 혼자 맡아가지고 그 집을 건축하는 일에 충성을 했다고요. 그래서 그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자기 육신의 몸을 죽음에 내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을 했어요. 그리고 40일 있다가 승천했어요. 그리고 이제 3일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에 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되었어요. 여기까지 믿어지면 하면 이해도 확 되지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에 거하는 집이 된 거야. 그게 뭐예요? 거처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충성을 하고 그 드디어 충성의 열매가 맺혀진 거죠. 그분이 집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소망, 그런 모든 믿음을 짓기 위해 잡고 있으면 끝내 우리가 뭐가 된다?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동시에 여러분이 뭐가 된다? 하나님의 집이 된다 이거지. 새하나님교회가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인 그리스도의 몸이며 동시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믿어지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경륜이 여러분에게서 지켜지고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지. 결국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 즉 몸이 되고 온전한 아들 부활의 몸을 상속받는 것이 되게 하는 곳만이 뭐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데는 엄마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장씨의 성을 가진 여자 할머니가 엄마 하나님이 되어야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거지, 자기들은. 그것도 처음에는 없었어요. 재림주 안상홍이 재림할 것만 믿었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안상홍이다. 그가 이제 라면 먹다 죽었지만 그가 다시 재림할 것이다 라고 믿는데 그게 시원치 않으니까 장길자라는 여자를 그 안상홍의 동거인이었어요. 부인이 아니었어요. 부부가 아니었는데 그냥 그 교인이었는데 불륜을 행한 거죠. 그 부인이 엄마 하나님이 돼버려요. 그래서 재림하지 않는 안상홍의 빈자리를 좀 메워주는 엄마 하나님, 중간에 교리를 바꿔가면서 진리를 바꿔가면서 믿는 것이 자기들은 그게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40만 명 가까이 교인들이 있대요. 여러분, 그 성도들이, 그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 그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면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집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엄마가 다 낳아줬으면. 아멘입니까? 근데 그런 것이 안 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 집이 된 새하나님께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더 정확한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해서 또 다른 오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린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된 교회예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을 보겠어요. 자, 선포합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자, 이렇게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 사는 거처를 천국에 올라가서 아버지께 가서 완성해서 가지고 내려와서 여기에 신자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함께 살아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성자와 성부와 성령과 우리가 함께 사는, 우리가 알지 못, 이 세상 지금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거처라고 이 표현한 플레이스라고 한 어떤 장소죠. 이 장소는 아주 비밀에 쌓인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이며 그리스도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알겠습니까? 이게 비밀 중에 비밀이지. 근데 이 비밀 중에 비밀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이것을 오픈했으니까 이제 이것을 이 지상에 내려와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몸에 거처된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집이 내려왔고 하나님의 집에 성부, 성자, 성령 사니까 하나님의 집이지. 그곳에 우리를 데리고 들어와서 이곳에서 함께 살게 하여 주겠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서 함께 살주겠다. 이렇게 했죠. 이건 14장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자, 마지막에 보니까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함께 하겠다 그러잖아요. 삼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가서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으로? 거처로. 이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집으로 함께 살겠다. 그러니까 그들을 뭐예요? 그 특정한 사람들을 이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의 몸 안에 데리고 들어와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살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성부, 성령만 사는 곳이 아니에요. 이제 뭔가를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함께 동거하고 공동 거처가 되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면 어떤 분들을 이렇게 해주느냐? 이 사람들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뭐한다? 내 말을 지킨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사랑이 먼저가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지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지키는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우리는 사랑을 오해하면 안 돼요. 어떤 풋풋한 마음, 그 마음만이 사랑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생기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이 모든 언약과 이 경륜의 말씀들을 다 믿고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네가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고 믿어지게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성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뭐냐? 이 말씀 성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게 하는 게 성자의 사랑이고, 우리들은 성자를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야? 그 말씀을 믿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있는 그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성부, 성자, 성령, 우리 하나님이 가서 거처로 함께 하겠다는 거죠. 믿어지면 아멘. 오늘 예전에도 한번 이 말씀을 했는데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왜 끝까지 이렇게 변절되지 않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조금 더 제가 일도 제가 틀거나 희석시키거나 플러스 마이너스하는 그런 첨삭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구원, 그리고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런 기준을 조금이라도 여러분 이게 변질시켜버리면 다 죽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이미 결정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이걸 우리가 수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수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보이는 예배당은 우리가 얼마든지 재건하고 여러분 리모델링하고 얼마든지 다 우리 편리하게 다 바꿀 수 있어. 그러나 이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가 일도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이잖아요. 14장에 16, 17, 18절에 뭐라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서 거처를 마련하고 내려오지만 먼저 봐요. 성령 보혜사를 부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보혜사 성령을 이 세상 사람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는 게 아니다 그래요. 이것을 오직 믿는 자. 그 믿는 게 뭐예요? 성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랑을 자꾸 인간적인, 인본적인 이 세상에 있는 사랑 가지고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사랑을 대체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랑이 사실 더 직관적이에요. 우리의 피부에 더 와닿고요. 우리의 혼의 지각에 더 빨리 이해가 되는 사랑이에요, 이게. 이게 바로 에로스와 필로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모든 성자, 보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약속대로 보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게 뭐예요? 이게 사랑받는 거고 이게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매우 인간적인 가슴이 뜨겁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름답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사랑이라는 어떤 그런 뭐라고 해요? 감각, 감성 이런 것이 안 느껴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자꾸 인간적인 사랑을 다시 그것으로 돌아가고 사람들이 주고받는 그 사랑의 달콤함에 자꾸 빠져보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또 사람들을 자기가 사랑하고 싶고 이런 어떤 필로의 사랑, 에로스의 사랑에 자꾸 빠져보고 싶은 거죠. 에로스의 사랑을 해야지 이성간에는. 그래 애도 낳고 결혼도 하니까. 아니 결혼하고 애를 낳아야지. 큰일 났어. 결혼하고 애를 낳아야지. 근데 필로의 사랑이 위험해요. 필로의 사랑이. 여러분 아카파의 사랑에 들어가면 필로의 사랑은 필요 없습니다. 아가페의 사랑, 영원한 사랑에서 충분히 다 우리가 만족하고 다 기쁨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로 갑니다. 22절. 자, 거처가 어떻게 우리에게 오고 우리가 거처에 들어간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성자 그리스도를 통한 그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믿는 사랑을 여러분이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거처에 여러분을 데리고 들어와 주신 거예요. 그 다음 에베소 2장 22절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뭐 정확하죠? 이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지체들인데 갑자기 지체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가 된대. 즉 거처가 된대. 즉 몸이 된대. 우리가 지체이면서 동시에 뭐다?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뭐다? 그분의 집 거처가 되어버린다는 거, 처소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어떻게 되는지 상세 내용이 예배소 4장 14, 16절에 나왔어요. 자,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제는 어떤 사람들로부터 말하는 또는 전해주는 또 가르쳐주는 그런 것이 다 뭐라? 속임수라는 거예요. 예배소서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 하나님의 집이 된 이 지체들에게 공급되는 이 머리에서 내려오는 것 말고 다른 사람들이 전해주는 모든 교리나 종교적인 모든 내용이나 모든 것들이 다 뭐다? 속임수다. 그리고 간사한 유혹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갖 교훈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다 뭐예요? 이런 것에 밀려 요동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예배소 교회 지체인 동시에 몸이 된 하나님의 집이 된 이 교회 교인이죠. 지체죠. 이 아들들이죠. 이들이 이렇게 머리로부터 내려온 곳에 붙들지 아니하고 사이드에서 오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런 것들을 믿고 신봉하고 한다면 뭐야? 너희들은 지금 밀려서 요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소 말씀을 주는 것이 뭐다? 너희들이 그 어떤 말에도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예배소 말씀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배소 교인들에게. 아멘? 그러면서 예배소 지금 4장에 뭐예요? 11절부터 야 교회에 이렇게 있는 직분자 세웠지? 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예요. 이들이 뭐 하려고? 모든 사람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온전하게 하려고. 온전하게 해서 뭐 하려고? 그리스도의 장상 분량만큼 12절 자라나게 하려고. 아멘입니까?
그것을 위해서는 뭐다? 이 말씀이 너희들에게 들어가서 절대로 이제 세상에서 사이드에서 오는 그 모든 말을 여러분들이 다 이제는 눈치채고 끊어야 되고, 머리로부터 내려오는, 그래서 담임 목사와 교사들을 통해서 내려온 이 말씀을 붙들고 온전해져야 한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에 하나가 되고 온전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자라나는데 너희들이 힘써야 된다. 그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 말씀이 이렇게 오는 거다. 15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자, 그래서 그에게까지 13절에서 자라나라고 했지만 이제 머리이신 그리스도까지 자라나라고 하죠. 그분의 키만큼 자라나라고 그래요. 근데 어디 안에서 하라고요? 어디 안에서? 사랑 안에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또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거야. 이 사랑은 또 그렇게 인간적인, 내가 예전부터 어려서부터 풋풋하게 로망으로 갖고 있던 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야. 그런 에로스나 필레가 아니야. 아까 사랑 알게 됐죠. 이거 정확하잖아요. 사랑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뭐예요? 사드에서는 말씀 받아들이지 말고 머리로부터 내려온 그 말씀, 그 받아들이는 그 안에서 뭐예요? 너희들이 참된 것을 한다. 그 말씀이 와야 참된 것을 하는 거지. 사이드에서 온 말씀을 향하는 것은 참된 게 아니라는 거야. 머리로부터 내려온 그 말씀이 너희들이 오는 게 사랑인데, 그 사랑에서 할 때 너희들은 참된 것이며, 그 참된 것을 할 때 그에게까지 범사에 너희들은 이제 머리이신 그리스도까지 너희들의 생명의 몸이 자라난다는 거죠. 16절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키만큼 자라나는 이 사랑이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게 사랑 받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안에서 우리가 정말 장성불량으로 자라나는데, 이것이 너 하나만 그러는 게 아니야. 김집사, 이집사 너 하나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예배석 교회 전체, 새남교회 전체가 다 보다 이렇게 모든 자들이 서로 이렇게 서로 연락도 상합되고 서로 연결돼 가지고 한 몸으로 다 같이 자라나는 것이다. 이게 뭐다? 하나님의 집이다. 여러분들이 각 개인별로 자라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여러분들이 자라나고 있어. 이게 동시에 뭐다? 한 몸이야. 그게 뭐다? 거처이며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남이라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여러분들이 한 명 한 명 개개인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아들로서 양식을 먹고 마시는 사랑을 받고 있으며 그 양식으로 오늘 여러분 자라나고 있는 건데, 이게 동시에 뭐다? 우리가 한 몸인 하나님의 집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키만큼 자라난 부활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새남교회가 이것이 이 두 개가 공존하며 함께 이렇게 이루어져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전부 다 하나님의 집인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 몸으로 자라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향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새남교회가 그것이 지금 여러분들에게서 이루어지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빨리 다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서 이렇게 여러분들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의 교회, 진리와 기둥과 터가 되신 하나님의 집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여러분 빨리 옮겨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오늘날 이런 내용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목사들이 별로 없더라. 없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내용들이 이 유튜브에 이 말씀이 오늘도 올라가겠지만, 이런 내용들이 정말 빨리 알려져야 돼. 빨리 알려져야 돼. 빨리. 그래서 구약에 제가 도피성이라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런 의미에서 구약에서 하나님께 도피성이라는 것으로 예시를 한 거예요. 계시를 한 거예요. 어떤 죄를 지어도 그 도피성으로 도망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체포하지 말아라, 죽이지 말아라. 그런 절대적인 노아의 방주 같은 곳이 뭐야?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할 수 있는 이 경륜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장수사님이 이제 다 말씀은 했는데 한번 쭉 읽어봐요. 천천히. 하나님의 거처가 된 집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몸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집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죠? 맞습니까? 네, 확실히 여러분 표현을 하세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 맞아? 자, 그 다음 읽어주세요. 성부 하나님에게 성자 그리스도는 집이며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들이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이 되는 것은 성도들도 하나님이 집이 되고 동시에 가족, 권속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완전히 이제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몸된 교회의 표준입니다.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한마디로 이 하나님의 경륜을 진짜 행하고 이루어 주는 곳이냐? 그게 불가능한 곳이냐?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은 뭐예요? 약속을 이루는 거예요. 자, 자,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몸의 구원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상속과 형성해야 되죠. 자, 여기서 이렇게 하는 과정이 뭐다? 이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이 과정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만이 이룰 수 있다. 하나님의 집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게 하나님의 경륜이 그리스도의 몸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뭐야?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의 몸. 자, 그리스도의 몸은 누구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지. 그렇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의 구원을 받으려면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의 몸을 얻어야 되고 동시에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되는 거야.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뭐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지상에 있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라고 에클레시아라고 부르는 이 모든 것도 예를 들어서 의미를 모르니까 그러지만 하여튼 그리스도의 몸이 다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은 뭐야? 하나님의 집인 동시에 하나님의 개체적인 아들의 형상을 입게 하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이 기능이 한마디로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 곳에서만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다? 바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몸된 교회 표준이에요. 표준. 예. 집과 한마디로 아들들이 되게 해주는 거. 몸과 아들들이 되게 해주는 거.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뭐다?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경륜을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교회의 표준이라는 거죠. 이게 안 되고 있으면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이 아니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죠. 반드시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집 몸이 되어야 되고 동시에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죠. 이 기능을 해주는 이런 교회를 몸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 우리 새남기 사명입니다. 먼저 우리 군산과 서울과 거처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히 세워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로 온전히 진리의 기둥과 터로 세워져. 그리고 이것을 계속 우리가 확장해 가는 거예요. 우리만 그렇게 막 부흥되고 커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느 데 서서 이제 수많은 선교사 목사님들을 우리가 초대해서 그분들에게 이것을 선포하는 거죠. 모든 목사들은 선교사들 대부분 다 하나님을 다 사랑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사랑하는데 사랑법을 모르는 거지. 이것을 가이드 안내만 해주면 그들은요 난리 납니다. 저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와 민족, 한국 모든 지금 도시마다 이런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집을 세울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우리만 좀 그들이 보기에 본이 될 만한 교회로 세워주면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이러한 그리스도의 우리가 완전히 몸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그 몸의 아들이 되는 이런 개념의 교회론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직까지는 신학을 보고 책을 보고 모든 유튜브를 뒤져봐도 이런 교회론을 가진 곳이 없어요. 근데 다 모든 교회가 이런 교회론으로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의 지배로 다 바뀌어야 돼요. 이제 교회론이 아니고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배우기 시작해야 돼요. 자, 그 다음 읽어요. 어디죠? 몇째 줄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입주하게 하여 하나님의 아들들로 낳고 양육하여 영생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상속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몸된 교회의 표준은 하나님의 집이며 동시에 가족이 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경륜을 이루게 하는 몸된 교회 표준입니다. 이게 표준. 자, 또 여러분 이제 다 같이 읽고 마치겠어요. 시작. 새남교회가 기뻐하며 집중할 것은 경륜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몸된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우리도 아들로 살아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본문 다시 올라가요. 딘전 3장 15절 위에 봐봐요. 이 집은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자, 이 부분이 또 중요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집, 우리가 들어갔더니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살고 있는 집이잖아요. 근데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화석화되고 교류화되고 여러분 도구마로 이렇게 덕들이 선포된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살아계신 분이야. 그냥 오늘 내가 아버지와 함께 살아. 진짜 살아계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주고 있어. 살아계신 성자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게 진짜 막 주고 있어. 아멘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인생사를 돌봐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어. 알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죽이는 하나님이 있어도 여러분 인생을 도와주는 하나님이 이제 없어. 여러분의 영생을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성령, 살아계신 성자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영생을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읽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위에서 세 번째 시작.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삼위 하나님께서 경륜을 따라 나타남과 역사가 있고 아들들은 이에 순종하며 한 몸이 되는 구원을 이루어갑니다. 이것이 가능한 교회가 진정한 교회의 표준입니다. 아멘. 저는 우리 새남교회가 군산 거처 서울 새남교회가 여러 다른 기준으로 말하면 우리는 자신이 없어.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과 약속과 이 복음과 경륜을 이루게 하는 기능으로는 우리 새남교회는 절대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일반 다른 종교인들이 교인들이 와서 이것저것 따지면 우리 교회는 새남교회 몇 명 모여요? 우리는 7,000명 모이는데요. 그럼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건 성경이 말하잖아요. 바울도 누구도 어느 교회도 서신을 통해 보면 니네는 몇 명 모이냐? 말한 적 없어요. 몇 명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진짜 하나님의 집이냐? 하나님의 교회이며 진리와 뭐라고 했어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 있느냐 너희들이. 여러분 너희들이 진짜 반석, 진짜 살아있는 돌이냐? 여러분 이런 게 중요합니다.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느냐? 정말 하나님의 집인 반석, 몸이 됐느냐? 여러분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지체가 있으면 더 좋겠지만 이런 게 기준인 것입니다. 오늘 짧았지만 언젠가 제가 이것을 주일날 한번 선포를 할 겁니다. 매우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사랑하는 이 그리스도의 몸된 새남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집이며 또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 지체로 온전히 양육해내는 하나님의 약속과 복음과 경륜을 이루어가는 그런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사실이라면 여러분들은 오늘 모세처럼 그리스도처럼 죽기까지 충성해도 여러분 부족함이 없습니다.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저는 이걸 확신하기 때문에 그 어떤 어려움에도 저는 이겨내며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확장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경을 넓혀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의 의도는 바로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난 이것을 좋아하고 난 이걸 사랑하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무리 하루에 골몇 번 생각해봐도 이게 맞습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고 이거보다 더 정말로 스마트하고 나이스하고 흠이 없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이보다 더 좋은 걸 아직까지 이 세상에서 발견할 수도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앞으로도. 그래서 저는 이거 외에는 다른 것에 이제는 눈길도 주지 않고 마음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